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라. 성전에서 뭐가 흘러내렸어요? 물이 흘러나왔다라고. 성전 제단, 지금 여기 보면 제단에서 뭐가 흘러나왔다고요?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에스겔이 환상을 본 겁니다. 그 물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갑자기 에스겔의 발목이 잠기는 거예요. 그 발목이 잠기다가 계속 따라가 보니까 무릎까지 잠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허리까지 오고 가슴까지 오면서 이제 더 이상 사람이 건너갈 수 없는 강을 이루게 된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그렇게 엄청난 강을 이루었다라고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거예요. 근데 갑자기 천사가 그 에스겔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에스겔아, 이 강 주변을 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 물만 보다가 강 주변을 둘러보니까 엄청난 일들을 목격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9절인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그 사랑의 은사로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기업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보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환상과 소망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냥 막연하고 그냥 오늘도 살아가면 돼, 이게 아닙니다. 이 놀라운 이 사랑의 역사가 어떻게 열매 맺어지는 이 환상, 그 소망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입니까? 집에만 가도 답답해 죽겠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집에서조차도 사랑하기도 힘든 이 환경과 처지인데 그 환경과 상황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이 놀라운 사랑을 통하여 열매 맺는 이 환상을 소망 가운데 바라볼 때 오늘도 우리는 그 환상을 보면서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오늘 하루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고 걸어갈 힘조차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자, 7절 9절 이 환상을 우리가 꿈꾸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가겠습니다. 내가 돌아가니 광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난다. 바다의 물이 뭐 한다고요? 되살아난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 한다고요? 우리를 살린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 누군가를 살린다. 자, 9절입니다. 이 강이 이르는 곳마다 뭐 한다고요? 번성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 전 이대로 좋아요. 절대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은 번성하고 창대하고 왕성케 합니다.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여러분. 악한 마귀의 유혹입니다. 이대로 우리의 삶이 끝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슬프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길 원하십니다. 지겹지 않으신가요? 저는 화평교회 이제 1년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이제 이 환경과 상황이 지겨워졌어요. 왜 그러냐면 더 좋은 환경으로 가야겠어요. 그런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화장실 얼마나 불편해. 들어갈 때마다 문장. 볼일 보다가 누가 웅악하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게 좋습니까?
지금까지 20년 동안 예배 드린 걸로 충분하다 여기십니다. 이제 우리는 더 나은 환경으로 우리 아이들과 자녀들의 믿음의 세대가 더 나은 곳에서 예배드리며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소망,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셔야 하는 거거든요. 아멘. 이대로는 없습니다. 더 나아져야 하는 거죠. 아멘.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도 이런 마음인데 1년밖에 생활하지 않은 저도 이런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 가정이 이대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정을 풍성하고 아멘. 번성케 하고 아멘. 세상 어떤 가정보다 더 행복하고 좋은 가정으로 자랑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죠. 아멘. 자, 또 읽어볼게요. 모든 생물이 어떻게 되고요? 살아나고 또 고기가 심이 많고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바닷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되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게 된다. 이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 사랑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걸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우리 화평교회 위에 하늘의 영광으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 아멘. 기억하십시오. 아멘. 저는 화평교회 1년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 생활하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는 정말 좋은 교회에 있어 봤잖아요. 반주자 없어서 걱정하지 않는 교회, 찬양인도 할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돈 걱정을 안 해요. 저는 그런 교회에 10년 있었잖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화평교회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고, 아멘. 그리고 저는 제 다음 말씀에 얘기 드리겠지만 우리 화평교회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데리고 야 우리 화평교회 가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 그래, 아이들 교육시키려면 큰 교회 가야지 이런 말 하지 않고 야 무슨 소리야, 자녀들 신앙교육 제대로 시키려면 우리 화평교회 가. 아멘. 화평교회 가면 시설도 너무 좋고, 화평교회 가면 정말 좋은 교사들도 많고, 화평교회 가면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사랑 가운데 신앙생활 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할머니 계신데 여러분들이 할머니가 되어서, 증조 할머니가 되어서 손주들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화평교회가 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고 아멘.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 마음을 귀하게 받으신 아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것을 제가 여러분들 감히 인정합니다. 그 사랑이 여기까지라는 것 절대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여기서 더 좋은 환경, 더 풍성한 은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과 이 교회를 살리시는 그 엄청난 역사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냐면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할 때 가장 위대한 사랑의 방법은 뭐냐면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거거든요.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은 사랑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것도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뭐예요? 전도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영혼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한 겁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이 한 구절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다.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살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고 그 사랑이 누군가를 또 살린다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복음만이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4절 15절에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자, 중요합니다.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눈으로 뭐했다? 보았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증언한다. 복음을 뭐한다? 전한다. 왜요? 그 복음만이 또 다른 영혼을 뭐하기 때문에?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누구든지,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사랑을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면 그 사랑이 그를 뭐 한다고요? 살린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가장 위대한 사랑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15절에 보면 그것이 명확하죠. 바로 그를 살리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가 이 복음의 영광 가운데 살아나기 때문에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1885년에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처음 왔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학교를 세운 겁니다. 학교와 병원을 세웠고 고아원들을 세웠고 여성들을 학교에서 교육한 게 이화여고고 이화여중이고 이화여대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학교가 엄청나게 서울에 많습니다. 뭐 연대도 마찬가지고 세브란스 병원도 마찬가지고요. 엄청나게 선교사들이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일은 선교사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지금은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나라에서도 돕고요, 다른 종교에서도 그것을 배워서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근데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아파하는 자들을 섬기고 먹을 것을 주고 돕는 일들은 나라에서도 할 수 있고 다른 종교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디에서만 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그 사랑은 반드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만 전해지거든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도, 선지자들을 보내도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왜요? 그 사랑을 인간의 모습으로 전하면,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이해가 되시죠?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야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우리 가정의 달, 그리고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 아이들이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함께 했는데, 제가 처음에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3명 같이 예배 드렸던 아이들이에요. 그렇게 예배 드리면 제가 하나님 앞에 10명의 아이들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막 왔다 갔다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지난주에도 3명 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점 이렇게 아이들이 늘어났어요. 제가 처음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 저쪽에서 예배 드렸는데, 이쪽으로 와서 제가 예배 프린트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앞에서 제가 율동도 하고 예배도 하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제 나이가 이제 꽤 됐잖아요. 아이들 앞에서 막 율동하려고 하니까 몸이 막 너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태희 선생님한테 부탁드려가지고 태희 선생님한테 율동 좀 하여, 지금 태희 선생님도 같이 예배 섬겨주시고, 우리 선생님도, 우리 태종 선생님도 같이 섬겨주시고, 이렇게 우리 윤지원 선생님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교사들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씩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우리 교회 학교가 이제 성장하고 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이제 목표가 생겼습니다. 또 이제 10명이 채워져가지고, 이제 10명이 채워져서 재정 10명은 넘었거든요. 이미 매주 예배 드리는 애들은 이제 반복적으로 재정은 이미 10명이 넘었기 때문에 하나님 20명의 아이들이 왜요? 하나님이 채워주셨으면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제가 그건 신경 쓸 일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니까 저는 이제 보내주신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같이 아이들을 말씀 가운데 잘 양육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합평교회가 20주년을 맞이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합평교회가 50년이 됐을 때 이 아이들이 정말로 멋진 믿음의 아이들로 성장해서 또 자녀들과 함께 우리 합평교회에서 멋지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70년이 되었을 때, 100년이 되었을 때 우리 합평교회 우리 수많은 자녀들의 믿음의 가정들이 아름답게 세워져서 멋진 예배당에서 정말로 멋진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고 멋진 기업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위하여 정말로 멋지게 선교하면서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사랑의 역사를 이루며 나아가는 멋진 합평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설교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 학교의 모델은 미국에서 있었거든요. 1800년대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대각성의 마지막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D.L. 무디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평신도예요. 평신도인데 엄청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서 엄청난 부흥사로 엄청난 부흥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영적 대각성 부흥이 일어나면서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교회 안에 아이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신앙 가운데 잘 양육하기 위하여 시작된 게 바로 교회 학교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이 D.L. 무디는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이제 보스톤이 있는 그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가난한 농부의 집에서, 가난한 농부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아버지가 4살 때 죽었어요.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가난한 가정을 이루려고 자녀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근데 무디는요, 보스턴에 있는 삼촌, 구두 수선을 하는 그 일을 하는 삼촌에게 보내진 거예요. 그래서 무디가 그곳에서 그 삼촌에게 구두 수선 일을 배우면서 성장을 한 거죠. 그 무디가 그 삼촌을 따라서 교회에 처음 나가게 됐고 그 교회에 이제 출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 무디가 정말로 중요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 인생을 변화시킨 만남. 캠벨이라고 하는 여자 선생님을 만나게 돼요. 이 캠벨이라고 하는 여자 선생님을 이 무디가 만나게 됐는데 무디가 그 교회에 처음 오게 되면서 그 선생님만의 배치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헤어진 거죠. 그리고 그 주중에 이 선생님이 무디가 일하는 그 가게에 찾아가게 된 겁니다. 그때 캠벨 선생님이 그 무디를 처음 봤을 때 그 기억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써드렸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가 담당하고 있던 주일학교 학급에 무디가 들어왔을 때 영적인 면에서 심히 그처럼 어두운 아이는 보지 못했다. 그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이 캠벨 선생님이 무디라는 학생을 얼굴을 봤더니 그 얼굴이 얼마나 어둡고 캄캄했는지 자기가 지금까지 본 애들 중에 그렇게 얼굴이 캄캄하고 어두운 아이의 모습은 표정은 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캠벨 선생님이 그 무디가 머무는 방에서 매주 찾아가서 그 무디와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침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무디가 처음 주일학교 왔을 때 그 상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요한복음을 배우고 있었는데 그 성경을 이 무디에게 읽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무디가 그 성경을 잘 못 읽은 거예요. 왜? 배운 게 없으니까. 초등학교 5학년까지밖에 다니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무디가 뜨듬뜨듬 발음하면서 읽으니까 그 사투리와 그 억양이 애들 같은 반 애들이 봤을 때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리고 그 메사추세츠라고 하는 건 이 아일리시, 그러니까 아일랜드에서 청교도 신앙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아이들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었던 아이들이잖아요. 그 애들이 봤을 때 얼마나 웃겼어요. 너무 창피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교회 가는 게 너무나 어려운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캠벨 선생님이 무디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무디를 안고 캠벨 선생님이 기도해 준 게 첫 번째 신앙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무디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그 무디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고백하면서 그 캠벨 선생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무디가 맛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깊어진 거예요. 그리고 19살이 되었을 때 시카고로 그렇게 직장을 옮겨가게 됩니다. 그렇게 시카고로 가서 첫 주일날 제1침례교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예배를 참석한 거예요. 그리고 무디가 너무나 열정이 있고 뜨거우니까 그 교회에 요청을 합니다. 내가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그 교회 학교를 담당하는 분들이 그 무디를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냐면 지금 반에 여유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무디가 배운 학력이 없고 볼품이 초라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같은 모습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허락을 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때 무디가 몇 주간 사정사정해서 아이들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반을 10개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허락을 겨우 받아가지고 반이 시작됩니다. 근데 애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때 무디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무디가 길거리에 나가는 거예요. 길거리에 나가서 처음으로 길거리에서 그냥 놀고 있는 그냥 떠돌아다니는 아이들 18명을 데리고 교회에 갑니다. 거지죠, 거지. 그 애들을 데리고 그렇게 주일학교가 시작된 게 이게 바로 무슨 말이 되냐면 무디반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자, 무디가 이와 같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이 무디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100명이 18명이 50명이 되고, 5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200명이 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무디를 통해서. 이 무디가 그 아이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그가 캠벨 선생님으로부터 경험했던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말씀 가운데 잘 양육하고 그렇게 가르친 거죠. 그리고 나서 무디가 모든 사업을 접고 부흥사의 길로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YMCA라고 하는 청년, 기독 청년, 그렇게 그 운동을 하는 그 일을 이 무디가 했었는데, 그때 그 무디가 바로 그 기독 청년 가운데 게일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이제 내일이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선교사로 간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옵니다. 기가 막히지 않나요? 무디의 이 놀라운 신앙의 열정이 우리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무디가요, 이 게일이라는 청년에게 찾아와서, 형제요, 내가 당신이 내일 조선이라고 하는 그 작은 나라에 간다라는 얘기를 듣고 당신을 통해서 그 조선이 놀랍게 변화되고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렇게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격려해주고 기도해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게일이 바로 한국으로 선교사로 온 거예요. 그게 1888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제가 왜 이 간증을 하는지, 이 예화를 드는지 아시겠죠? 6월 6일 날 여러분들 양화진 가시니까 이제 6월 6일 될 때까지 제가 매주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게일이 한국에 온 겁니다. 이 무디의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게일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조선을 품고 이 땅에 왔어요. 이 땅에 와서 게일이 한 일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읽는 이 영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일을 이 선교사가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글로 지금 성경 보잖아요. 이 번역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게일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게일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40년을 한국에서 살았거든요. 그렇게 살면서 연동교회 1대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게일이라는 선교사님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한국에서 죽게 돼요. 그리고 그 아들을 양화진에다가 묻어둡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아들이 그렇게 있는 그곳에 보게 될 건데, 그 게일 선교사님이 성경을 번역했던 그 성경이 양화진 박물관에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냥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사랑의 빛을 지고 그 사랑의 빛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랑의 빛은 이와 같이 계속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랑도 계속해서 역사하고 열매 맺어지는 거죠. 우리가 교사로, 성가대로, 말씀을 전하는 설교사로, 그리고 반찬과 주방에서 봉사하는 일로, 그리고 설거지하고 여러 가지 하는 모든 그 사랑의 헌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역사로 열매 맺어지고 또 계속해서 역사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아름답게 열매 맺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16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